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신앙의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의 생애를 지금 우리가 탐구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애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1주 때는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돌아봤죠. 지난 주에는 그 히스기야 왕의 생애에 대해서 돌아봤고요. 오늘은 여러분 요시야의 생애, 요시야도 왕인데 이 왕의 생애를 통해서 신앙의 한 영적인 깨달음과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좀 파고 들어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닐 때 우리 큰나무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에 주신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많거든요. 그거를 못 본 채로 그냥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겉만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를 느끼면서 왜 진짜를 못 볼까? 또는 진짜가 있는데 그걸 못 본 채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물론 교회 떠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영적으로 좀 깊이 말씀을 좀, 그렇다고 뭐 깊이 간절한 말은 아니고 영적 행위를 조금 더 말씀적으로 좀 들어가시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많거든요. 그리고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할 말이 많은 거는요, 한 번 만나서 안 되거든요. 전후 사정을 듣다 보면은 거기서 맥이 뚫려야 돼요. 맥이. 그럼 뭔가 있다고. 여기 우리 큰나무교회가 28년 전에 왔거든요.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변화됐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외부에 도움받거나 뭐 부모님이 돈을 많이 계셔가지고 유산 받고 그런 거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거든요. 응? 어떻게 나를 바꿨고 변화시킬까 하는 거죠. 거기에 뭔가 있다니까.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거를 간증하는데 뭐 이제 한 시간이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남 훈련 속에 들어가면은 접근하다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여러분 동일하게 나와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수박 겉핥기,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만 듣지 깊은 내막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1대1로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거를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자. 그것은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자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이렇게 좀 교회 내에서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는 훈련과 이런 내용들을 한번 깊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지 제대로 안 믿고 이렇게 좀 적당히 믿으면 세월만 가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알고 믿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좀 읽으시고 성경 속에 놀라운 세계, 하나님, 이거는 뭐 개인적이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주님 주신 어마어마한 이 성경 감추는 복음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확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원하고 바뀌어지길 원하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벌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고 성공하는 성품도 받고 싶고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디에 어떤 말씀과 어떤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밖에 없고 내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가치로 내가 인생 자체가 세팅이 되는 거. 그러면 저절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비전과 꿈도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적인 내공이 깔린다. 근데 그 내공이 없이
원하지만 안 되는 거죠. 행위로 되지만 안 바뀌는 거죠. 신앙생활은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존재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거지만 사람은 존재를 소유를 원해요. 해부를 갖기 원하지만 그런데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죠. to have, to be야, to have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존재가 되면은 have는 저절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도 사업도 성공도 건강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제 원리를 말하고 본질을 말하고 완전히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 됩시다. 자, 오늘 여러분께 그 요시야 왕의 생애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한 사람의 이야기나 어떤 사건들이 깊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중간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전후 사정과 속 사정을 알게 되면 깊이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상황을 좀 읽고 앞뒤 전후 문맥을 읽어야지 그 단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전도지학교를 강의 중에 그 중에 1학기가 구약 파노라마, 구약 맥잡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일단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뭐가 들어가는데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반복을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서부터 제가 할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70명이 가나안 애굽 땅에 들어갔죠. 거기서 몇만 명이 지금 거기서 번성했어요? 몇만 명? 자, 200만 명이 됐죠. 엄청 커졌죠. 그러면 이제 섭리가 있죠.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는 인구를 키우기 위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 주변의 국들이 부족들이 깨버려요. 인구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대국의 우산 속에 쏙 집어넣은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모든 건 섭리가 있다는 거지. 200만 명이 나왔어. 그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누구를 통해? 모세. 나와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국가가 세워지죠. 응? 나라 없는 민족들이 땅을 차지하죠. 그게 여호수아서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에 그 민족들이 단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율법과 제사법을 만든 것이 민수기 신명기죠. 거기에 다양한 일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했지만 정권 수립이 안 됐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있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혼란의 시대. 띄엄띄엄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훌륭한 사람이 왔다가 제대로 되고 또 파괴되고 그래서 뭔가 국가적인 체계가 안 잡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왕을 구하죠.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했죠. 나중에 알게 되면은 지도자가 왕으로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면 권력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뀌죠. 그 왕이 나쁘면은 그 백성이 나빠져요. 그 왕이 좋으면 다 좋아져. 근데 인간은 아무리 좋든 나쁘든 간에 죽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죠.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한 왕이시 오셨죠. 죽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해서 그런 틀을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을 구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자,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여러분 초신자도 계시고 오랫동안 믿은 분도 계신데 초신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른 채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안 잡히고 교회 와긴 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나면은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전혀 모르면 도대체 난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사울왕의 초대 왕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폐위되죠. 이제 영적으로 딸린 거지.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로 다윗이 막 올라올 뜰 때 자기 사인대 뜰 때 골리앗을 이길 때 뜰 때 시기가 나가서 귀신 들어가죠. 성경은 악신 들어갔다 가니까 이걸 통해 보면은
사람이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신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 귀신이 어디냐 그러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악령이 들어갔다 그랬으니까는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야로를 부리죠. 발작 일어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많이 봤어요. 눈동자가 풀리고 헛소리하고 정신 붕괴되고 멘탈 붕괴됩니다.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발악하고 폭력적이 되고 포악하고 그때는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자기 지체의 의식을 잊어버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귀신 들어가서 발작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이 지체가 끌려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또 정신 차리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또 귀신 들어가면 또 역사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결국 사울왕은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지 훌륭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했더니 복을 줘가지고 나라가 확장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왕이 되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해서 왕이 됐는데 좀 생각하니까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천번제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줬는데 나라가 굉장히 많이 크게 관련되는데 문제는 관리죠. 관리하다 보니까는 수많은 어떤 인맥을 맺게 되죠.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도 침략 안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서 서로 동맹을 맺잖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동맹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정략 결혼이죠. 그래가지고 첩들을 그렇게 많이 두죠. 자, 수천 명을 첩을 두는 이유는 저 나라 이 나라하고 다 사돈 맺는 거지. 그 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살자 이거지. 근데 그것이 덫이 되죠. 이걸 보면은 사람이 좀 덜 되더라도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인본주의 잘 되고 성공하게 해서 수단 방법을 쓰는 것은 오늘날 막판에 가서 어느 날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했던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이 늙어가면서 파워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라고 요청하냐면 제가 집에 있던 섬겼던 나라에 무당 당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막 요청을 하니까 솔로몬이 허락을 하죠. 그 여자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이방 신들이 여자가 오니까 그 첩이 오니까 영향받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소위 말하면 무당전, 귀신 틀, 집들, 예배당, 그게 귀신 예배당들이 막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은 가서 자기들 종들하고 같이 관리자들하고 그 집안 식구들하고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 연결되죠. 그리고 자꾸 연결되고 또 다른 은혜 받고 거기 들어온 사람 다 전파되면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렇게 우상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참 모순이죠.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좋았지만 그 벌레들이 해충이 그렇게 들어올 줄은 사람을 통해 들어올 줄을 몰랐죠. 외국의 하몰들이 거기서 외국에 있는 종자와 외래종이 들어오죠. 벌레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씨가 들어오고 해서 퍼져서 짐을 풀었는데 어느 날 퍼져서 땅의 씨 안에서 퍼져가지고 오늘날 외래종이 생긴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이 생기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것에 숨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오늘날 또 죽죠. 죽으면서 만들어진 왕이 그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강대국을 끌고 나가는데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죠. 자문을 하는데 자문은 잘한 것 같아. 근데 솔로몬 때의 그 원로 신하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원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아버지 때는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푸시가 들어갔어요. 헌금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인력동원 되기 때문에 백성이 지쳤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부터 유화정책, 완화정책, 푸는 정책을 해야만이 좀 다독거려져야 됩니다. 묶었다가 풀어야 되거든요. 했더니 좋아요. 그런데 그 말만 안 들었어요. 자기 동무들한테 간 거지.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왕이 됐다.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친구니까 왕이시오.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혈기왕자니까 백성들은요 확 잡아야 돼요. 확실히 안 잡으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타이트하게 아주 율법으로 꽉 잡아야 됩니다. 한 거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 그게 동일한 거야. 그래서 노인들의 말을 폐하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막 푸시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소위 말하면 율법 정책, 권위 정책인 거지. 그게 좋은 것 같죠.
집안의 가장이 세게 잡으면 잘 될 것 같은가요? 말 들을 것 같은가요? 물론 들을 수 있겠지만 무서워서 듣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반박이 생기는 거죠. 튕기는 거죠. 율법이 세면 다 도망가죠. 사람이 무서우면 다 도망가죠. 교회도 목사님이 무서우면 도망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압박 걸죠. 장로님들은 이제 전도해 와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 명씩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푸시야. 안 하면은 장로님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왜 전도 안 해왔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어떤 교회도 그렇죠. 율법이더라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고개 안 숙이게 만드는데요. 내가 그 성도들 불쌍하겠다 하더라고. 와서 졸 수도 있고 잠잘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졸리면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졸리십니까? 그냥 누워버려. 그냥 누우면 피곤해. 옆에 해가 치니까 딴 데가 주무시든지 아니면 기둥 속에 숨으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숨어서 예배 드리라고. 어디서 누가 숨어 있나? 근데 제가 다 보고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나는 졸지 않게 만들 거야. 이게 내 스타일이야. 졸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여기 졸고 있네 저기. 근데 조는 건지 눕는 건지 잘 안 보여. 근데 제 스타일은 이겁니다. 절대로 저는 쥐락회 할 때부터요, 어린아이 떠들어도요, 너 왜 떠들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떠드는 애는 내가 책임인 거야. 그러면 떠들라고 하지, 떠들지 말라고 말하기보다 걔를 안 떠들게 시선 집중을 시키는 거지. 좋은 이야기라면은 떠들다가도 제 말을 들어 싹 사로잡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딱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야단칩니까? 이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율법으로 세게 잡아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2지파 중에 11지파를 끌고 다른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쪽. 그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잡고 나라가 남유다 북쪽으로 갈라진 거죠. 이래서 이제 나라 판이 그때부터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이 열왕기 역대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왕이 르호보암 이후로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 왕가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두 갈래기 가는데 그것이 역대기하고 열왕기상에 항하에 있어요. 역사를 아시려면요, 성경 두 책을 읽어야 돼요. 하나는 열왕기상하를 읽고 역대기를 읽어야 돼. 열왕기상은 역사적인 흐름의 큰 틀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거고요. 역대기는 그 사람 중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재앙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서 읽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왔어요. 어제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 했죠. 근데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전에 그 아하스라는 사람의 아버지 왕에 대한 것을 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었죠. 근데 아하스 아버지 왕에 대해서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힘이 없고 무력해, 복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방 나라들, 특히 그 당시에 강대국을 의존합니다. 사대주의죠. 강대국을 의존하는데 아수르를 의존하는데 아수르를 의존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나라를 가요. 거기 나라를 가, 아수르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 왜냐면 그 아수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예배당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예배당에 이런 의자, 단, 악기 그런 거를 제도, 예식을 다 배워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좋다, 이게 좋다 해가지고 자기 종한테, 부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야 빨리 연락을 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를 다 바꿔라. 내가 보니까 이게 아수르 나라 게 좋다 해가지고 요거 뜯어고쳐, 요거 없애버리고 다른 거 만들어, 이런 거 다 쳐버려, 십자가 없애버리고 다 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와, 완전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는 깊이 하지 않겠어요. 약한 나라는 어떤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도움받으려고 그 나라에 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잘 보십시오. 정치를 잘 보세요. 힘이 없는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붙어먹기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따라다가 그 나라의 것들이 우리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게 문제. 그게 아하스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 거를 갖다가 히스기야 왕이 딱 등장하면서 이게 뭐야? 성경대로 안 맞네?
하고 전부 없애버려. 다시 원위치. 강다상 올려놔. 우상 버려. 저게 뭐야? 지신 거 다 버려. 해가지고 히스기 왕이 되게 잘했다 이거야.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의존했던 저 어디 사대, 저 아수르,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가 누구로 의존합니까? 미국입니까? 여러분이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그 나라 우리 말 안 들어?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이제 우리 뜻대로 가겠다. 이거는 그 나라가 기분 나쁘네 이거. 왜 우리 편 안 듣고 딴 데 붙었어? 무역 끊어. 전쟁이야. 쳐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그런 일 있잖아. 우리가 뭐 사도 한다니까 뭐 무역 끊어버렸잖아. 그게 일종의 우리 말 들어야 우리 편으로 오라 이거야. 근데 안 하니까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자, 18만 5천 명을 끌고 대군을 끌고 이놈들아 하고 그 당시에 패권이 아수르 들어왔어요. 이러니까는 히스기 왕이 떨린 거지. 그래서 편지를 딱 들고 문서를 두고 복종하고 또 조공 바치고 다시 옛날 돌아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갔어? 아수르 이 편지를 두고 랍사게가 장군이 와가지고 편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거 전달하니까 왕이 이거 힘들어 이거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떨리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릴레이 금식기도 한 거야. 릴레이 금식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쳐들어왔나이다. 어떡하면 좋을까? 내 심히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서 그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날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 거기다 원 엔젤 원 천사 하나를 딱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성경에 보면 송장이 되겠더라. 옛날 성경에 송장 다 죽여버렸대. 실제로 역사가 있었을까? 근데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는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죠. 흑사병 같은 거 초토화될 수 있죠. 이런 거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싹 죽어버렸대요. 이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일도 겪었다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 쳐들어왔던 왕은 어떻게 되면 그날 다음날 아침에 다 죽어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어.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갔다가 또 거기서 죽어버려. 거기 아들이 배를 찔러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왕을 찬탈해서 아들 돼버렸어. 완전히 패망했어.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 왕이 또 이제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 때를 다 왔으니 정리하라. 그러니 또 이 왕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간절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달라고. 와, 이 말하면 진짜 찔리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지? 너 그만 가 했대. 그래 네가 잘했지. 지금까지 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히스기 왕이 잘한 것을 보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마 하고 15년은 오래 더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 왕을 통해서 지난번에 그 들은 것을 통해 뭘 배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길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일을 보고 여러분이 헌신한 걸 보고 여러분이 주님을 한 걸 보고 주님을 사랑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 아들이 또 문제네. 이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므낫세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교재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또 나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걸 다시 또 원위치키네. 아이고 이 나쁜 인간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한 거 다 선거를 또 없애버리네. 아이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도 불태워드려. 이방신간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겠지. 그리고 신접한 자들 귀신하고 무당들을 가까이 했대요. 그래서 근데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이 또 아몬 왕이야. 이 사람도 또 역시 그 아버지를 이어서 므낫세를 또 우상을 섬기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 백성들이 반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려. 왕을, 아몬을.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인 오늘 이야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시야가 6살이야. 아이고 주여 6살. 물론 섭정하겠지. 근데 하여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보니까 요시야가 왕에 이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어. 31년이니까 원래는 왕이 다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렸다는 것은 그게 인생에 마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가 이렇게 했어. 자기가 좀 철이 들고 26살 정도 된 거야. 만으로 보면 26이고 생으로 보면 27, 8 되겠죠. 그때쯤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가져보니까 성전이 지금 지붕이 새고 말이죠. 뭐 문짝이 삐끗거리고 말이죠. 저거 구멍이 나고 저거 비가 새고 말이죠. 처마가 흘러내리고 그래서 생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성전에 그 헌금 들어온 거 있지. 그걸 갖다가 어느 그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줘서 전부 수리를 하라 그래. 수리를 하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성전을 위해서 관심 갖고 수리한 거야. 예?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전 수리하는 비용은 계산하지 마라.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고 알아서 할 거니까 마음껏 쓰게 해.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전 수리합니다. 창고 뒤지고 쓰레기 치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대짝 있어. 이게 헌금함이야. 여기 헌금함이 있네. 봤더니 거기 헌금 일부 들었어.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거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이게 뭐죠? 책이 있네. 이게 두루마리. 지금 이런 책이 아니겠지.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당시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줘요. 공사한 사람들이 이거 발견됐어요. 사반이 보고 이거는 구약시대에 선절에 쓴 책인데 이걸 왕에 갖다 주자고 왕을 줬어요. 왕이셔 이거 성전 청사 발견했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사반이 창세기 주력 쫙 읽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은 거예요. 했더니 신명기 우상을 섬기면 망하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가만 이거 우리 뜻 우리가 지금 우리 엄마 이게 말씀을 안 살았잖아. 다시 읽어봐. 가져와봐. 직접 읽은 거예요. 했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냐면은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지금 지금 아수르 공격이 들어오고 막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이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왜 내가 망했고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고 왜 정신 문제가 왔고 세상은 왜 망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축복길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길을 알게 됩니다. 길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비칠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밝히게 되고 어둠을 보게 되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왜 우리 집안이 망하고 왜 우리 어머니 많이 일찍 돌아가시고 왜 가난했고 어렵고 힘들었는지 왜 집안이 이렇게 됐는지 세상이 왜 이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망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서 그랬다. 다시 바꾼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바꿔야 되겠다. 교회를 보자, 성경 보자. 전부 쓰레기를 치우고 귀신들 치우고 무당들 치우고 다 치워라. 그리고 무당들 없애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이게 된 거예요. 이걸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무당 귀신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북쪽은 아수리한테 그 나라까지 가봐라. 거기 갔더니 거기 또 우상이 남아있어. 그것까지 없애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우상 귀신 제사장들을 갖다가 죽은 사람 무덤을 파헤쳐라. 파헤쳐가지고 해골을 걷어라. 그리고 그걸 태워가지고 전부 가로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 의미를 볼 때 완전히 싸그리 그냥 어떤 종자라도 씨라도 흔적이라도 싹 없애는 완전한 어떤 타이트한 퍼펙트한 개혁을 흑암을 꺾어버린 거죠.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할 거 다 하고 영적 행위를 하고 내인들을 바로 세우고 주의 종들을 바로 세우고 역할을 바로 맡기고 정부를 딱 한 거예요. 최고로 하는 거지.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25절에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하게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킨 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전무후무가 뭡니까?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전무 후에도 안 나온다는 거지. 왔다 최고의 왕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일이 벌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대세는 끊을 수 없었다.
역대 왕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 나라가 유다가 망하는 길은 막지 못했다. 아쉽죠. 그 요시야 왕은 잘했지만 대세는 흐름은 이미 유다는 망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 이래 된 거죠. 인간의 왕은 불완전한 거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 또 요시야가 또 있겠어요? 또 얼마 사람 죽으면 또 나쁜 왕이 오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복음은 뭐냐면 죽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한 영원한 왕이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지도 않으셔. 그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셔. 영원히 살아서 우리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의 선지자지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 이 나라는 불완전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제단도 불완전한 거야. 영원한 지성소를 생겨서, 그리고 이 제물도 불완전해. 구약의 제물은 피 제사, 그거 어떻게 갖고 와? 양피 잡아, 피 들끓어, 또 성전 장사를 해버려. 그래서 영원한 제물, 예수의 제물, 예수의 피,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순히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으로 그 복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재로 딱 충만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럼 우리 육이 죽고 혼이 죽고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되어서가 아니라 안 됐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그 고삐 마인드로 그 절정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려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언약이라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가 있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개혁된 거고, 이제는 세상 왕이 아닌 이제는 영원한 왕과 복음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됐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배워야 되고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거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적당히 들어서,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증인이잖아, 증인. 내가 말만 하는 겁니까? 제 삶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난했고, 제 집안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전 파괴됐습니까? 응?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학교도 못 갔고, 그 나를 바꾼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 거란 말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교회 그냥 왔다 가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용, 스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바꿔드릴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좀 깊이 들어오시라는 거지. 그럼 됩니다. 지금 그런 된 사람이 지금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가정의 파견자가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돌아오게 돼. 덜 돼서. 근데 반드시 된다는 거지.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개혁되고, 우리 가정이 개혁되고, 내 주변이 바뀐다 이거지. 그러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우리가 뭐 합니까? 교회가 전도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도 123명이 현도됐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바뀐 사람이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정리하면, 첫째,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자동차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들어가 보지. 광택 내지. 누가 좀 긁으면 어떤 놈이 긁었어. 엑스레이 가서 거기 치탕 하나 갖다 붙이지. 사랑하니까. 시설하고 꾸미고 그러죠. 스테레오 바꾸고. 난 그거 왜 바꾼지 모르겠어. 그 좋은 거 비싸. 막 엄청 타이어도 휠도 바꿔버리더라고. 휠도 그냥 쓰지 뭘 그걸 써. 어쨌거나 뭐 사랑하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이 집을 사랑하면 가정을 돌봐요. 남편이 가정 사랑하면 집안에 치장하고 뭐하고 뭐 냉장고 바꾸고 뭐 바꾸고 해가지고 집안 커튼 바꾸고 다 바꾼다니까. 인테리어하고 바꾼다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세요. 성전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 교회 신경 써보세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 쓰레기 있네, 막 누가 토해놨어 그러면 뭐 그렇네 그래. 사랑하면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래? 그 청소를 한다고, 수리한다고, 밖에 고친다고,
집안도 안 되는 집안은요, 내버려도 빵꾸 나고 터지고 천장 무너지고 그러면 관심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몸 가꾸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헬스하고 운동하고, 저도 저를 사랑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아침에 다이어트하고 이게 운동하지 몰라. 달리기 조깅하고 사랑하니까 가꾸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런 성경을 찾게 돼. 이게 중요한 건데요, 찾았다기보다 성경을 갖다 대신 거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저 사람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이 들이댑니다. 그게 계시는 레벨레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모든 기적은 거기서 시작되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청계천 다니면서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성경 탐독을 했어요.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말씀을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성경에서 놀라운 빛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뒤집어졌어. 깊은 얘기를 못할게요.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제사함에 대한 걸 깨달았고요. 창세기를 보면은 깨달은 게, 항상 말씀도 깨달으면서 내가 굉장히 영이 밝아 뜨는데, 창세기 1장에 이거 원리예요. 이거 원리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읽었더니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복을 줬어요. 그렇죠? 그게 큰 어떤 의미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뜻이 애매해요. 뭐가 생육이고 번성인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은 참 짚으셔. 2장에 봤더니 다시 뒤풀이해. 2장 6절 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리고 복을 주신데 그 다음에 쭉 나와. 그게 복이냐면 바로 에덴에서 강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배필을 주시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이름을 짓게 만들죠. 거기서 내가 축복을, 그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네 가지를 정리했어요. 그 네 가지 뭐냐면, 첫째, 에덴 동산의 축복.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네 지역을 흐렸다. 티그리스강, 기송강 그러잖아요. 강물이 물질이에요. 물질과 문명은 바다에서, 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겐지스강, 한강강, 양즈강, 한강, 모든 강에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이 모이고 동물이 모이고 촌락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은 물질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가정이죠. 아담이 독처하는 걸 줘서 가정을 줘서 거기서 번성.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는 거지. 그건 지혜죠. 이름을 짓는 것은 동물 다스리고 정복인 거죠. 너는 이렇게 해라, 호랑이라, 개라, 만들어 고양이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리했어요. 2장의 축복.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 경제의 축복, 가정의 축복, 지혜의 축복.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영이 떠났죠. 그래서 영이 떠나면, 존재가 떠나면 해부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지되고 가난하고 머리가 멍청해져가지고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서 다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상한 거꾸로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다시 들어왔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영이 왔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죠. 그때 뭐가 회복됩니까? 창세기장의 축복이 회복되죠. 다시 에덴이 왔고요, 경제가 오고 가정이 잘 될 것이고 지혜로울 거라. 그런데 깨달았어. 내가 이제 잘 되겠네? 야, 나 대박 나겠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때 그것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거든. 아브라함이 에덴이고, 이삭이 경제고, 야곱이 가정이고, 요셉이 지혜 다스림이거든. 우와. 갈라디아 3장에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래 이삭, 야곱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룬다는 거지. 끝났어. 따라합시다. 창세기 2장의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회복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져야 돼. 생각, 마음을 잡아서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증거를 얻은 거지. 한번 따라서 복음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무슨 책을 읽냐면 신체에 대한 노화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하버드대학의 싱클레이 박사가 쓴 노화의 정보는 노화는 왜 오냐? 정보의 상실이다. 이걸 대입했더니 왜 우리가 삶이 안 되냐면 내 백성이 정보가 없어 그래. 영적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줬다면 이 땅을 구원하기 완벽한 방법을 줬겠죠. 그렇죠? 만약에 안 줬으면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을 있다면 반드시 완벽한 타이트한 팍팍한 걸 줬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완벽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통한 이 땅의 구원의 방법이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걸 해가는 것이 구약의 신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실패야.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복음으로 우리를 완벽히 만들어지는 길이 있죠. 그것이 복음의 방법이에요. 이걸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른 건 몰라도 본질을 말하면 성경 좀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여러분이 이제 quiet time, 큐티 아시죠? 이걸 좀 읽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졸려 뭐다. 그래서 설교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 구슬이 서말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성경만 읽으면 몰라 무슨 원리를 몰라. 성경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원리, 흐름, 맥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리고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 안에서 여러분들 알고 깊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목사님이 말했던 눈들이 열려지는 것이 에바다 열려라 열려지는 때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원리를 알고 답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성경 좀 읽읍시다. 따라합시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는 방법 훈련 속에 들어와서 큐티를 배워서 큐티. 묵상의 시간을 배우면 묵상에서 주님의 영이 말씀이 그대로 그 성경이 약속된 성취된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옵니다. 스펙이 들어옵니다. 막 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때 내가 바울 같고 내가 아브라함 같고 내가 야곱처럼 복받을 것 같고 이게 오면서 거기에 대한 원리가 내 속에 들고 내게 투영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제가 예화를 하나 읽으면 몇 가지 들고 말씀 마칠게요. 루 일리스 아시는가요? 남북 전쟁의 영웅 1820년에서 태어나서 1905년에 돌아가신 분 보면 한 80몇 세를 하셨네요. 기독교인들이 매우 불쌍하다고 생각했대요. 많은 영국인들이 기독교를 따라서 복음의 자유를 얻고자 아메리칸 대륙을 꿈을 꿨죠.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저게 미쳤네. 어디 교회를 다니냐. 기독교에 미쳤구나. 묶였구나. 저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야. 남북전쟁의 영웅이래 루 일리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거를 타파하고 내가 해결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적을 알려면 적을 알아야 되니 적을 무찌르면 적을 알아야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흠 잡으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를 다 읽었대요. 근데 흠을 잡을 수 없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뭐가 오냐면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게 적대가 무조건 적대가 있는데 그게 아니네. 오류가 없네. 그럼 마태복음 읽었더니 아니 이 예수가 나타나네. 예수가 병으로 귀신 쫓고 나중에 십자가 죽으시네. 보니까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야. 그때 충격이 왔어요. 아니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칼로 싸워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어떻게 자기를 죽여가지고 이게 뭐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고 거기서 성령이 감동한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런 분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맞다면 저도 엄청 죄를 졌어요. 군인으로서 사람 죽이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군인들을 끌고 나가서 적들을 물리셨는데 피 흘린 것이 많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고 그때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지. 그 루 일리스가 은혜 받아서 제사 받았어요. 용서 받은 거야. 그리스도가 놀라운게 변화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거야. 루 일리스가 그때 원제는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배너 점점 찍고 그리스도 이야기. 이걸 나중에 영화한 사람이 감독자가 이 책을 갖다가 영화한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50년 동안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영화가 떠온 거예요. 그것이 배너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성경을 읽을 때 바뀌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 나도 바뀌었다.
나의 나 된 것은 성경을 읽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깊이 들어갔더니 성경이 나를 뒤집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으로 마칠게요. 제가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읽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읽고 뭘 까냐면요, 9시에 출근해서 10만 원, 11시에 출근해서 10만 원, 12시에 출근하면 원래 퇴근 시 6시야. 3시 출근해서 3시도 왔어. 3시에 온 사람이 저 좀 써주세요 했더니 그래 와.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저가 좀 바빠가지고 뭐 하다가 왔는데 5시인데 이래 돼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일꾼이 된 거야. 자, 퇴근 후에 임금내산 일당제인가 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나와봐요 했더니 예 접니다. 1시간밖에 남고 이랬네. 10만 원. 이게 10만 원이에요. 이거 봐라. 그러면 3시에 온 사람 10만 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9시 출근 사람이 이 생각한 거야. 나는 40만 원 받겠네. 그럴 수 있죠. 왜? 늦게 온 사람이 10만 원이면 나는 일찍 와서 40만 원 받겠지. 근데 아침 9시 출근 사람 나오세요. 예, 4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펑 떠버린 거야. 항의한 거야. 아니 5시 온 사람 10만 원 주고 나 왜 이렇게 늦게 조금밖에 안 입니까? 무슨 조금이요. 원래 당신하고 10만 원 계획해서 그냥 받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 내가 주든 말든 내 생각인 거예요. 그 얘기가 비유거든요. 여기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수를 준다면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이 말은 뭡니까? 나같이 3시 인생, 뭐 게임하다가 왔는가, 뭐 공무원 됐는가, 부모님이 무능해서 내가 이래 됐는가, 그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은혜를 주면 여러분도 정상이 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 변화가 올까요? 나도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 생각이 나는 평생 살아봐야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수준대로 내가 놀아. 꿈을 그렇게밖에 안 가져. 제가 이걸 읽고 어쩌면 그럼 나도 크게 될 수 있겠네. 뭐 기적을 만들 수 있겠네.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큰일 할 수 있네. 그래서 입을 넓게 열고 꿈을 크게 갖는 거야. 인생이 바뀌는 거래 가지고 이것이 기적이야. 따라합시다. 이렇게 성령을 그으면 의식과 사고가 싹 바뀐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래. 난 축복받을 것 같은 거야. 난 죄인이 아니야. 벌써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끝났대. 십자가에서 끝났대. 죄 사망의 법은 해방됐대. 법으로 끝났대. 내가 죄를 져도 또 용서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뻔뻔스러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죄에 묶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보고만 했으면 완전하다, 놀랍다, 평안하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제 이 축복 속에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옆 사람에서 합시다. 이제 당신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성경이 빛이 되고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다. 됩니다.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